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가 만난 큰 폭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치던,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던 요나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폭풍과 바람으로 멈춰 세우셨죠. 큰 니니웨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요나의 인생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큰 폭풍과 큰 바람을 만나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폭풍과 큰 바람은 요나가 가는 길 중에 우연히 생기게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어질 때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죄의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배에서 그 폭풍과 바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에 대해서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선원들이 이 일이 왜 발생했을까라고 묻고 제비를 뽑자 요나가 뽑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상황과 문제는 어떤 우연이나 단지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요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원인이 왜 발생했는지를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큰 바다가 멈추지 않고 더 흉흉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아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죄는요, 밝혀졌다면, 알게 되어졌다면 알았구나 끝나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죄는 반드시 돌이켜져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죄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뿌리부터 흔들게 되는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선택했던 어떤 방법이 뭐였냐면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였어요. 그렇죠. 한번 벗어나 보자 우리가. 노를 져서 육지에 도달해 보자. 그게 우리의 반응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뭐였죠?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은 결국은 이 어려움과 고난과 지금 이곳에서 벗어나서 육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함께 해보자 노력하게 되죠. 뭔가 돈이 더 있으면 육지에 도착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내 편이면 도착할 것 같고, 이 일이 잘 풀리면은 육지로 도달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까지 오르면 이 불안과 흔들림과 걱정이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우리를 흔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열심히 삽니다. 진짜 더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이 진짜 그걸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진짜 더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때로는 그 노를 저어서 한 파도를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더 바람과 폭풍이 더 흉흉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해결의 죄의 값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말씀드렸죠? 그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생명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요나보다 더 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바다에 던져지셨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다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결국은 죄의 문제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 밑바닥은 결국은 그 문제를 끊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 해결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었죠. 우리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붙들고 한 주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파도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벗어나 보려고 안간힘 쓰셨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외에는 답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교회에서만, 종교 안에서만 답이 아니라, 주일 안에서만 답이 아니라 우리의 평일, 우리의 주중의 삶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주님을 믿으며 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리고 1장 마지막에 보면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이제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곳에서 3일 밤낮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그 물고기 뱃속을 좀 상상해 보면 칠흑 같은 캄캄하고 어두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상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그 안에서 요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다시스로 도망갈 수도 없고요.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들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변명할 수도 없고 지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저 어떤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 안에 있게 된 것이죠. 물고기 뱃속 안에 있게 됐는데 요나는 그 2절에 보시면 이 뱃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올의 뱃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뭐냐? 무덤, 죽음의 공간, 무덤 같은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상태가 요나가 인식하기 어떻다? 이 물고기 뱃속은 단순히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진짜 고통스럽고 절망과 무력감이 느껴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물고기 뱃속이 진짜 절망과 어둠과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도 그 상황도 그 시간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요나를 구원하는 도구가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큰 물고기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를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왜 예비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 한번 혼나봐라, 한번 고통스러워봐라, 한번 힘들어봐라, 어디 끝까지 네가 그럴 수 있나 보자, 그런 의도로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진짜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있는 요나를 멈춰 세우시기 위해 그 스올 뱃속 같은 곳에서 어둡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자리 가운데서 요나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 자리로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스올의 뱃속 같은 진짜 너무 어둡고 막막한 상황과 자리에 놓일 때가 꽤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진짜 절망뿐인 그 자리, 그런 자리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져 진짜 죽음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멈추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자리는 진짜 우리에게는 죽음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그 물고기 뱃속조차 은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스올의 자리는 더 이상 죽음의 뱃속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보냈다고요? 3일을 보냈습니다. 3일.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좀 상상해 봤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성도님들? 저였다면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대부분 어차피 나 죽는구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 어차피 죽는 거 뭐해?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처음부터 뭐 했을까요? 진짜 어떻게든 여기 벗어나 보자.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어떻게든 여기 빠져나가 보자. 열심히 힘을 썼겠죠.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지금 문제는 무엇이고 현재의 상황은 뭐고 방법을 강구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어떻게든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요 충분히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3일은 또한 너무 긴 시간이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죠. 제가 지금은 안경을 쓰고 있는데 라섹 수술을 사실 10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때 라섹을 하면요 일주일 동안은 거의 눈뜬 장님처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왜냐면 시력이 안 돌아와가지고 흐릿하게 보입니다. 아프고요. 그래서 거의 집 안에서만 거의 밥 먹고 누워있고 밥 먹고 누워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시간이 일주일 정도였는데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몇 시지? 지금 며칠 됐지? 점점 그 시간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너무 오래된 것 같고 처음에는 좋지만 너무 힘들죠. 참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요 그 정도가 아니죠. 물고기 뱃속이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어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그 죽음 앞에 무력감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 3일은 아마도 일반적인 우리가 겪고 있는 3일이 아니라 요나에게는 진짜 영원한 것 같은 고통의 3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 도망치고 벗어나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하냐? 점점 희망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철저한 밑바닥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요나서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수평적으로 멀어지는 느낌인데 사실은 요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1장에서부터 그림이 계속 요나의 인생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어떤 그림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그리고 배 밑으로 그것도 바다 밑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스올의 죽음의 자리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그 내려감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일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그에게 진짜 처절한 절망과 고통, 언젠간 벗어날 수 있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좀만 이 시간만 견디고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고 뭔가 최선을 다해보고 다해보면서 견뎌냈지만 바뀌지 않는 상황, 절망, 그 절망 가운데 진짜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3일이 되었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요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느냐. 그 밑바닥 끝에 도착했을 때 요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1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요나는 1장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선지자. 한마디로 목사라는 것이죠. 목사. 그런데 1장에서요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요나가 2장에 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폭풍을 만났을 때도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선원들이, 이방인들이 다 각자의 신들을 찾고 부르짖을 때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찾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 밑바닥, 스올의 뱃속 밑바닥에 그 3일이라는 시간을 겪으며 드디어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방법들이 멈추게 되고, 내가 계획하고 만들려고 했었던 것들이 소용없게 되고, 내가 가려고 했었던 다시스의 길이 멈추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무언가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다?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것이죠. 주 안에 계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들리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진짜 그런 칠흑 같은 스올의 죽음의 자리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젠 끝났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죠. 좀만 하면 나아질 수 있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인내해보고 견뎌보고 그렇게 끝없이 해보고 하려다가 드디어 죽음의 그 문턱 위에 도달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진짜 내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없구나. 그 곳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진짜 너무 무력하고 절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스올과 그 죽음의 뱃속까지요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많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요?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셔야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제가 밑바닥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가진 거, 내 생각, 내 경험,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보조수단이죠. 내가 다 해보고 좀 더 괜찮은지 플러스로 해보는 것들. 그런데 처절한 밑바닥에 도착했을 때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여태까지 소중히 여기고 내가 붙들었었던 모든 것이 무력해지고 진짜 그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손에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손이 됐을 때 그 손이 더 이상 이제는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도, 끊임없이 뭔가를 쥐려고 하는 붙드는 손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애쓰는 손도 아니라 드디어 주님 앞에 모아지는 손, 간절히 주 앞에 모아지는 기도의 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를 끝내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고난의 자리, 스올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인생,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인생,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며 찾지 않았던 인생이 내 힘과 내 노력을 나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스올 같은 뱃솔의 뱃속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냥 원인을 분석하고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어떻게 돼야 되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고난과 스올의 뱃속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지금은 네가 기도할 때이다라는 것을요. 기도하는 순간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스올의 자리는요. 그저 죽음의 자리에 불과하겠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자리는 끊임없이 내려갔던 자리는요. 이제는 다시 회복하는 자리, 다시 상승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드디어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게 중요하죠. 기도를 했냐 안 했냐 보다도 그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했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었다면 이런 상황 속에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절망의 순간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못 버티겠어요. 제발 저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좀 그렇습니까? 이거 여기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해. 좀 이 고난 좀 끝내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죠. 지금 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요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쭉 얘기하고 이제 요나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요나는요, 자신이 주님께 쫓겨났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돌이켜 보면 바다에 던진 건 선원들이거든요. 배 선원들입니다. 요나를 던진 것은 그거를 그냥 보면 저 사람들이 나를 바다에 던졌다. 사람들이 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요나가 지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지금 운이 나빠서 저 사람들의 결정으로 지금 바다에 던져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는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벌 주려고 던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간 어떤 죄의 결과였기 때문이죠. 그 길 끝에 자신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는 자리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이 피했고 자신이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뭐였죠? 결국은 물론 그로 인해서 내가 도망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목전에서 나를 쫓겨나게 했다.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는 뭐다? 저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 도망치게 해주세요. 저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영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머무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은요, 다시 내가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피해왔었던, 그렇게 도망쳤었던 주의 얼굴 앞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요,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이죠. 소망하고 원한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어떤 기도다? 요나의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지 잘못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요,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의 인생이, 요나의 시선이 이제 다시 원래 있어야 했던 주의 성전, 주의 임재의 자리,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것,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조금 이 상황이 잘 끝났으면 좋겠고, 다시 원하는 내 길을 갔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더 멀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냥 단지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했었던, 내가 다시 가고 싶었었던, 내가 향하고 있었던 다시스로만 가고 싶길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 계신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돌이키지 못하고요 그 안에서요 벗어남을 경험한다며,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이 칠흑 같은 스올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요, 우리의 길은요 과연 하나님께 가까워질까요? 아마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다시스로 향하고 있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게 정말 회복일까요? 우리가 스올의 뱃속에서 단지 거기서 벗어나기만 구한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그 상황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요 다시 열심히 주를 멀리하고 도망치며 주께 멀어지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이 모든 일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결국은 내 삶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 않았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향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방향이 주가 머무는 곳, 주가 계신 곳,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우리의 기도는요 바로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함으로 주님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죠. 그렇게 되면 요나의 삶 가운데 어떤 회복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6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기도했죠.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은 뭐죠?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는데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 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요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여전히 그를 덮고 있고요, 바다풀이 그를 머리를 감싸고 있고요, 그는 여전히 산불이 깊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덮어버리는 상태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6절에 보시면 마가싸우나, 나를 오래도록 마가싸우나, 그러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건지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건져 주세요. 어떤 가정이나 미래나 어떤 요청이 아니라 뭐라고요? 건지셨나이다.
지금 완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요. 여전히 산 깊은 그 뿌리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여전히 스올의 뱃속에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이미 구원하셨다. 이미 나는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요나는 어떻게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생명을 건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변화가 없고 여전히 깊은 뿌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이 피곤할 때 가장 무력한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생각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기억하다, 상기하다, 또한 마음에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시작한 것이죠. 어둡고 깊음의 바다에 감싸여서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도 필요 없어지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기댈 수 없으며 소망이 될 수 없는 그 자리, 이제 드디어 요나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필요요, 오직 주님만을 원하게 되고 오직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며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요나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떠오르신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죠? 주의 성전에 어떻게 됐다? 도착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자. 그 기도대로 어떻게 됐다?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 것이죠. 주 안에 계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단지 죽고 가게 되는 어떤 천국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초월적 공간 혹은 내가 처한 상황이 변화되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건지는 구원은요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천국에 갔다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성전 가운데 살아가는 삶,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10절에 보시면 요나는 실제로도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수많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여전히 수많은 것들이 내 영혼을 감싸고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덩이 같은 인생에 여전히 머물고 있을지라도 구원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내 안에 마음에 두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주 앞에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때로는 우리는 이 뭐 같은 세상 속에 진짜 이 부조리하고 공의는 진짜 갈기갈기 찢어지고 진짜 상처받고 실망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마치 이 세상에 뭔가 바뀌고 내 불안과 걱정이 변화되고 내 상황 여건이 나아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구원 같고 하나님의 일하심 같고 하나님이 계신 곳 같고 하나님 머무시는 곳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여건이 좋아지지 않더라도요 여전히 우리가
여전히 그 소울 같은 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고 여건이 괜찮아지고 어떤 고난에서 벗어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자리가요,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야말로 바로 스올의 자리, 죽음의 자리, 가장 절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물고기 뱃속 가운데 상황에 있더라도요, 그는요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그로 가득 차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저는요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요나의 그 이미 건지심,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와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주를 생각하는 삶이야말로, 주를 붙드는 삶이야말로 이미 구원받은 인생임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자의 반응은 무엇인가? 9절에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나는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하겠대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서, 내 상황이 여건이 좀 생겨서, 시간이 남아서, 여유로워서, 부유해져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기쁜 일만 가득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상황이 좋은 사람들만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다라는 것도 아닌 것이죠. 지금 요나의 상황 그대로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요나는 감사합니다. 왜죠? 단순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회복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두는 순간 내가 이미 건지심을 받은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그 존재적인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자는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 주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는 자연스럽게 예배와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예배하게 됩니다. 여전히 여건 좋지 않고요 고난 속에 있고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품는 자들은요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는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좋으면 예배했다가, 상황이 나쁘면 예배를 멈추었다가, 여건이 좀 되면 예배했다가, 여건이 안 되면 예배하지 않다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인생 가운데는 어떻게 되죠? 결단이 따라옵니다.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라고 하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요나가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나가 그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났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말씀 가운데 서겠습니다. 다시 그 말씀 가운데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에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가 된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결단이라는 것이죠. 내가 상황이 좋아져서 감당 가능해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 성격이 돼서 그래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도 주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자의 그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감사, 예배, 순종의 결단.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으나 나쁘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우리의 삶에는요 감사와 예배와 순종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주를 바라보며 주를 품으신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여유와 환경과 상관없이 주를 예배하게 될 것이며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의, 주께 돌아온 자들의 삶입니다. 주 안에 계신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제발 이 자리 가운데서 꺼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찾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는 인생은요, 결국은요, 진짜 절망이 될 것입니다. 진짜 스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끔찍한 고난과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스올의 자리에서도요, 우리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주님을 다시 품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마음에 둔다면요, 이미 그 자리가요 구원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다시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스올의 자리가 진짜 가장 기쁜 자리,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그 스올 같은 인생, 진짜 그 절망과 답답함과 막막함이 가득한 그 끝에 도달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기도하며 주께 시선을 돌릴 때 스올의 자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리, 다시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 앞에 돌아가며 그 안에 진정한 구원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스올의 자리 가운데 주를 찾고 주께 돌아키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아버지, 상황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온지 주님을 마음에 품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자리가 진짜 감사와 예배가 넘치는 자리, 그렇게 주 앞에 결단하며 주 앞에 다시 한번 주 앞에 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